신께 슬라모의 예배 자리에 오신 분들 또 방문하신 분들 여전히 계신데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 이 일부 때도 그랬는데 우리 전체를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46절부터 50절까지 말씀입니다. 읽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서 은혜를 받아 야곱의 집을 위하여 하나님의 초소를 준비하게 하여 달라고 하더니 솔로몬이 그를 위하여 집을 지었느니라. 그러나 지극히 높으신 이는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시지 아니하시나니 선지자가 말한 바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초소가 어디냐.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함과 같으니라. 아멘. 벌써 9월 첫 주입니다. 벌써 8월이 또 금방 갔어요. 아직 무더위가 조금 한풀 꺾이긴 했지만 여전히 덥다 보니 아직 여름인가 싶은데 그래도 좀 오시는데 저 어제보다 그저께보다도 훨씬 좀 시원하지 않았나 싶고, 요즘 밤 공기 새벽 공기는 아주 청량합니다. 새벽에 나와 보시면 알아요. 내일 한번 나와 보세요. 정말 아주 좋아요. 벌써 9월이 됐다는 거는 그러니까 2025년 벌써 3분의 2가 지났다는 겁니다. 그렇죠? 8개월 지나고 이제 4개월만 남았다는 겁니다. 요맘때쯤 되면 이제 좀 바쁘게 움직이는 분들은, 사시는 분들은 개개인들도 한 해를 천천히 마무리하시는 분들 계시고 내년을 준비하는 분들 계시죠. 이제 개인은 이제 좀 부지런한 분들은 이제 그렇게 하시지만 조직, 단체, 공동체, 교회도 마찬가지고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고 이제 2025년을 좀 마무리해야겠구나. 저희는 이제 그렇게 지금 하고 있고요. 2026년은 또 어떻게 할까 벌써 고민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도 그렇고 다른 교회들도 다 마찬가지일 거예요. 이제 슬슬 정리하고 준비하는 시즌인 거죠. 지금 현재 9월이 그렇습니다. 잘 준비되고 잘 마무리되고 해서 우리 교회가 좀 더 나은 교회로 내년에는 이렇게 좀 계속해서 바뀌어야 되니까, 더 나아져야 되니까요. 그래서 교회가 바뀌고 나아질 때 이곳을 출입하는 모든 분들도 2024년이 다르고 25년이 다르고 또 26년도 달라지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어제도 똑같고 다음 주도 똑같고 똑같은 사람이 나와서 설교하고 인도하는 사람도 2주마다 바뀌는 것 같은데 이런 그냥 늘 똑같은 그 자리에 있는 것 같은 그런 느낌 말고 이번 주가 다르고 다음 주가 다르고 또 내년이 다르고, 그래야 교회에 존재 가치가 있고 그래야 또 올 맛도 나고 또 예배드리는 그 의미도 있고 하죠. 그래서 자꾸 나아지는 교회, 그 자꾸 나아지는 교회에 출석하는 모든 교인분들도 자꾸 나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꼭 그렇게 되면 좋겠어요. 그냥 늘 똑같은 것 말고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지난주일 우리 다윗이 있는 그 다윗과 관련된 사무엘상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은혜를 나눴었습니다. 다윗은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누구나 생각하는 칼과 창이 있지 않음을, 이기느냐 지느냐 이 경쟁, 이 전쟁의 강력한 무기는 칼과 창이었는데 당시, 하지만 다윗은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이 있지 않냐고 모든 전쟁은 누구에게 속했습니까? 여호와께 속했다. 이 고백을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고백을 하면서 사는 사람이어서 다윗을 가리켜 지혜롭게 행한다라고 했습니다. 지혜롭게 살아간다는 뜻이었고요. 그 지혜롭게는 요리조리 어려움을 잘 피해가며 현명하게 살아간다가 아니라 모든 것은 승패는 하나님께 달려있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을 지혜롭게 살아간다라고 했던 거죠. 사무엘상의 고백이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이 다윗이 두 번이나 자기를 괴롭히고 죽이려 했던 이 사울을 죽일 수 있었습니다. 없애버릴 수 있었지만 둬요. 왜냐하면 하나님께 맡기니까. 그래서 끝까지 하나님께 맡기고 사울왕에게 손을 대지 않은 이유는 다른 게 아닙니다. 하나님께 철저하게 맡겼기 때문에, 정말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을 간직했기 때문에 가능한 거죠. 멀쩡히 자고 있는 거 톡 건들면 죽일 수 있는데 그냥 떠나잖아요. 아는 분들 아시겠지만 그렇단 말입니다. 근데 사실은, 그래서 지난주에 맡기는 것의 어떤 중요성을 이야기했지만, 맡긴다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닙니다. 뭐 제가 왜 모르겠습니까? 특별히 상대가 정말 믿음직스러울 때만 그 겨우 맡기고, 그렇지 않으면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그 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렵고, 교육기관에 내 아이를 특별히 금쪽 같은 내 아이를 어느 한 교육기관에 맡길 때 얼마나 신경이 쓰여요. 또 아이들은 교회 안에도 교회 학교가 있다 보니까 어느 교회에 내 아이를 맡길 것인가 신경 쓰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믿음직스러운 곳에 믿음직스러운 사람에게, 단체에, 교회에 맡기기 마련이죠. 아무한테 맡길 수는 없지 않습니까? 그 내가 맡겨야 되는 이것이 뭐 아이든 누구든 소중하면 소중할수록 정말 맡기기가 어렵습니다. 맡기고 나서도 이게 믿업지 못해서 계속 관찰하게 되고 따져보게 되고 내가 잘 맡겼나 잘 검토하게 되죠. 그렇습니다. 저도 뭐 아이들 학교 보내봤지만 특별히 유치원 큰애를 처음 유치원에 보낼 때도 저도 이제 그랬거든요. 그래서 맡겼는데 믿업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2주 동안 맡기고 나서 집에 안 가고 유치원 끝날 때까지 2주 동안 창문 밖에서 기다렸던 사람입니다. 어떻게 하나. 또 영국이었으니까 언어도 다르고 한데 누가 해코지하진 않나, 선생님은 잘 보살펴 주나, 그게 못 믿어서. 영국은 정말 시스템이 잘 돼 있고 믿고 맡겨도 될 만한 좋은 학교인데도 그게 그렇게 잘 안 되더라고요. 그만큼 그렇습니다. 심지어 여러분 이제 뭐 회사 다니시는 분들도 있고 살면서 여러 가지 경험을 하지만 절대 아무에게도 맡기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특별히 직장 상사 같은 경우 맡겨놓고는 맡겼는데 맡기지 않은 것과 같이 일일이 참견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럴 거면 자기가 하지 왜 맡겼나 싶은 사람 경험해 보지 않으셨습니까? 꼭 있어요. 맡겨놓고는 맡기지 않은 것처럼 일일이 차라리 자기가 하면 될 것을 그렇게 일일이 참견하고 지적하고, 그래서 일할 맛 떨어지게 하고 사기 떨어지게 하는 사람이 꼭 있던데요. 교회에도 있더라고요. 제가 여러분 절대 알 수 없는 교회에서 경험한 적이 있습니다. 맡겼는데 절대 안 맡기는 거예요. 모양만 맡긴 거죠. 그러니까 근본적인 원인, 사람은 믿을 게 못 된다는 그 생각이 그게 자리하고 있나 봐요. 그러니까 그렇게 못 맡깁니다. 근데 우리가 하나님은 좀 다르잖아요. 하나님은 확실히 우리가 맡길 수 있는 분이잖아요. 완전하시고 신실하시고 변함이 없으세요. 또 시작하셨으면 반드시 그 끝을 보는 분입니다. 시작하고는 흐지부지 되는 분이 아니에요. 그럴 거면 시작도 안 하시겠죠. 시작하시면 분명히 이루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교회에서 우리가 가장 많이 쓰는 표현 중에 하나가 최선을 다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우리 이런 말 많이 하잖아요. 열심히 기도하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자. 그래서 뭐 지난 주일 말씀에 했던 메시지였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맡긴다는 말은 교회에서 가장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입니다. 아이를 맡겨라, 결과를 맡겨라, 건강을 맡겨라, 가정을 맡겨라. 열심히 하되 남은 그 결과는 아버지 손에 있다. 참 많이 하는데, 근데 가만히 보면 그렇게 고백은 많이 하지만, 하나님께 맡긴다는 고백은 많이 하지만 정말 순전하게 하나님께 맡기는가, 그거는 그렇게 쉬운 일은 아니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특히 언제 그럴까요?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일 때, 그다음에 그 결과가 걱정될 때입니다. 예를 들면 건강 문제가 그렇죠. 병명은 알아요. 근데 치료가 깁니다. 결과를 장담할 수 없죠. 관계 문제도 그래요. 내가 아무리 애를 써도 상대방의 마음이 바뀌실 것 같지가 않아요. 미래 문제도 그래요. 내가 취업할 수 있을까? 내가 결혼할 수 있을까? 진로 문제도 내가 들어갈 수 있을까? 뭔가가 될 수 있을까? 불확실하잖아요. 그럴 때 물론 교회에 오면 맡기라고 하죠. 맡긴다고 고백합니다. 기도합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불안해요. 사실 못 맡긴 거예요. 불안한 건 못 맡긴 겁니다. 왜 그럴까요? 결과가 두려우니까 그렇습니다. 주로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했는데 혹시나 하나님께서 내 기대와 다른 길로 인도하실까 봐, 결과를 맡긴다고 했는데 그 결과가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닐까 봐, 이런 불안 때문에 하나님께 맡긴다고는 했지만 여전히 불안하고 여전히 초조하고 때로는 두렵기도 한 거죠. 그리고 이게 첫 번째고, 두 번째는 오늘 본문과 좀 관련된 직결된 건데, 내 손에 달려있다
어렵다는 생각을 지우지 못할 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건 내가 그냥 열심히 하면 충분한 성과가 나올 수 있을 것만 같은데, 그러니까 내가 더 붙잡고 싶은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가만히 보면 내가 일하고 있어요. 입은 분명히 어제는 맡긴다고 했는데 열심히 일하는 손은 나의 손입니다. 하나님은 잠깐 잊었어요. 내가 이 정도 노력하면 분명히 얻어낼 수 있습니다 라는 생각이 들면 못 내려놔요. 고백은 하지만 못 내려놓습니다. 물론 할 수 있으면, 내 손으로 해치울 수 있으면 하는 게 좋죠. 최선을 다하라고 보통 하니까. 이게 틀린 말은 아닙니다. 맞는 말입니다. 할 수 있으면 하는 게 맞고요, 최선을 다하는 게 좋습니다. 하지만 일단은 묻지도 않고요, 해도 되는지, 그 다음에 맡겼다고 하지만 하다 보면 안 맡겨요. 내가 열심히 하게 됩니다. 그래서 다윗이 바로, 제가 직결됐다고 그랬죠. 다윗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아까도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다윗은 이기고 지는 승패를 하나님의 손에 맡긴 자였습니다. 그런 다윗이었어요. 그래서 무엇이든 하나님께 맡기고 무언가를 시작하든 반드시 하나님께 묻고 시작하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맡기는 자였습니다. 올라갈까요? 늘 이 사도 바울의 입술에는 이 질문이 입에 달렸어요. 하나님, 올라갈까요? 갈까요? 내려갈까요? 다가갈까요? 공격할까요? 설까요? 늘 하나님께 묻고 맡기고 시작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였는데 이상하리만큼 하나를 놓칩니다. 그게 오늘 본문의 배경이 되는 이야기예요. 성전을 짓는 아주 중요한 문제를 이상하리만큼 다윗이 하나님께 묻지를 않았어요. 그리고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면 그냥 준비합니다. 다윗은 그 계획이 당연하다고 생각했을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성전에 계셔야 하니까. 그래서 성전을 짓는 것은 하나님을 위해 정말 대단한 일이니까. 뭐 그때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큰 일이 무엇일까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사람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 중에 하나는, 저는 가장 위대한 일이라고 생각하는데 사람마다 조금은 다를 수 있지만 있으니까 성전을 짓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신 성전을 짓는 것 말입니다. 다윗은 그래서 그 계획이 당연하다고 생각했겠죠. 어찌나 당연한지 물을 필요도 없다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리고 능력이 충분했습니다. 다윗 왕인데요. 다윗이 얼마나 능력이 출중한데요. 그래서 방금 역대상 22장 5절 말씀을 보더라도 이걸 맡길 수가 없는 거예요. 솔로몬은 아직 미숙하고 사실 어리진 않았어요. 저 어리다는 표현은 나이가 어리단 말이 아니라 여전히 미숙하다는 뜻입니다. 솔로몬이 지혜로운 자였는데 다윗이 볼 때 아니에요. 이건 내가 해야 합니다. 맡길 수 없어요. 능력이, 그리고 다윗이 그만큼 충분했습니다. 그럼 그 다윗의 계획이 틀렸느냐? 그것도 아닙니다. 열왕기상 8장 18절 보면 이 마음이, 즉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이 내게 있는 것이 좋도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전을 지으려는 다윗의 마음을 좋게 여기셨어요. 그런데도 하나님은 다윗이 그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습니다. 일단 묻지 않았고, 그 다음에 그가 그 성전을 짓지 못한 또 다른 이유가 하나 더 있었습니다. 그래서 솔로몬에게 맡기는데 역대상 28장 6절 보면 그래서 솔로몬에 맡기거든요. 생각은 귀하지만 하지만 나의 뜻은 다르다. 너는 그것을 지을 수 없다. 하면 안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그 이유는 역대상 22장 8절에 나오는데 왜 막으셨냐면 다윗은 왕의 자리에 올라서 그 왕권을 유지하는 동안, 나라를 지키는 동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습니다. 죽일 수밖에 없었어요. 전쟁은 하나님께 속했고 전쟁에 나갔지만 어쨌든 그의 손으로 수많은 피를 흘렸습니다. 그럴 수밖에 없었고요. 그래서 다윗의 생각이 틀린 것도 아니고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이 아주 좋은 마음이었습니다. 다윗이 죄인이었기 때문도 아니고 다윗이 능력이 없어서도 아니라 하나님이 계실 성전의 그 거룩함이라는 것 때문에, 하나님이 계신 성전은 사랑이 가득하고 평화가 가득하고 회복이 가득한 곳이어야지 그것이 전쟁의 산물이고 사람의 피를 흘린 그 결과물이어서는 안 된다는 하나님의 그 뜻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을 막은 겁니다. 다윗은 그 생각을 하지 못했어요. 내가 지으면 하나님은 그곳에 계시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나는 능력이 있으니 묻지 않고 그냥 했던 것인데 하나님은 그 마음은 좋았으나 너는 하면 안 된다고
막았던 거죠. 솔로몬이 해야 한다. 솔로몬은 손에 피를 묻힌 적이 없거든요. 솔로몬이 거룩한 성전을, 순전하게 거룩한 성전을 지어야 한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윗에게 너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너는 할 수 있지만 내가 막는다라고 하고 내 역할은 여기까지 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 다음부터는 솔로몬이 하시게 하고, 그 솔로몬이 오늘 우리 말씀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솔로몬이 그 집을 짓습니다. 사도행전 7장 47절에 나오죠. 근데 다윗이 대단한 게 뭐냐면 그걸 나중에 깨닫거든요. 아, 내가 하면 안 되는구나. 할 수 있지만 하면 안 되는구나. 깨닫게 되고 내려놓은 겁니다. 오래 준비했어요. 아주 오랫동안 준비한 일이었거든요. 보통 왜 우리가 뭔가를 오래 준비하면 어떤 욕심이 들어요? 기필코 내 손으로 마무리 지으려는 욕심이 듭니다. 오래 준비했으니까. 또 능력이 되면 더더욱 그렇게 덤벼들어요. 근데 능력이 안 될 때는, 능력이 안 될 때도 마찬가지예요. 내가 준비한 게 있는데 무리수를 두기도 하고, 때로는 경우 없는 행동을 하면서까지도 내가 준비했으니까, 내가 시작했으니까 어떻게든 내가 내 이 열정이 들어간 것을 내가 어떻게든 끝내보려고 기필코 내 손으로 해내려고 하죠. 근데 다윗이 미련을 버립니다. 어려운데 매달리지 않습니다. 그리고는 아들 솔로몬에게 성전 건축 임무를 물려줘요. 이게 오늘 본문에 여기 이제 PPT는 없지만 역대상 22장 6절 이후에 쭉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스데반도 아까 말씀드렸던 사도행전 7장 47절에 솔로몬이 하나님을 위해서 성전을 지었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성전 건축, 사람이 하나님을 위해서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을 솔로몬이 해냈다고요. 근데 초점은 여기에 있느냐? 왜 스데반이 이 이야기를 사도행전 7장 마무리 후반에서 이 이야기를 할까요? 큰 업적을 이뤘다,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더 중요한 것이 있음을 스데반이 깨닫게 됐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별히 이사야서 66장을 통해서 깨닫게 되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말씀은 스데반이 처음 했던 말이 아니라 이사야가 약 300여 년 전에, 약 300여 년 전에 아니죠. 800여 년 전에 했던 이야기입니다. 스데반 시대보다 800년 전에 이사야가 외쳤던 얘기를 다시 인용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는 뭐냐면 솔로몬이 성전을 다 짓고 했던 고백과 일치하고 오늘 본문과도 일치하는데, 성전을 멋지게 짓고는 솔로몬이 자아도 취할 수 있었지만 놓치지 않은 게 딱 두 가지입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두 가지 중요한 점을 스데반이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다시 한번 짚어내는 겁니다. 첫 번째는 솔로몬이 고백을 해요. 열왕기상 8장 15절에서 성전을 다 건축하고 고백하는 솔로몬의 고백이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이 구절 열왕기상 8장 15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송축할지로다. 여호와께서 그의 입으로 내 아버지 다윗에게 말씀하신 것을 이제 그 손으로 이루셨도다 이르시기를. 아멘. 솔로몬은 성전을 짓고 나서 내가 드디어 성전을 지었다라고 하지 않고, 이거 어려운 거거든요. 뭐 하루 만에 지은 건 아니잖아요. 어마어마한 노력이 들어갔는데 다 짓고 나서는 철저하게 하나님의 손으로 이루셨다고 고백합니다. 이 솔로몬의 고백이에요. 그리고는 두 번째 기도를 드립니다. 열왕기상 8장 27절에서 기도를 합니다. 우리 이 구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참으로 땅에 거하시리이까 하늘과 하늘들의 하늘이라도 주를 용납하지 못하거든 하물며 그럼요? 내가 건축한 이 성전이오리이까. 아멘. 이상하죠? 기껏 성전을 지어놓고 하나님이 것이 여기 계시옵소서, 이게 자연스러운 반응이잖아요. 하지만 잊지 않습니다. 성전을 지었지만 이 성전에 하나님을 가둘 수 없습니다 라고 고백을 합니다. 성전을 짓고도 하나님은 이곳에만 계실 수는 없습니다라는 사실을 명확히 인정한 것입니다. 잊지 않았어요. 하나님은 어디에다 계시며 어디서든 그분의 방법대로 일하신다는 이 믿음의 고백 때문에 성전을 다 짓고 나서도 하나님은 이 건축한 이 성전에 계시지 않습니다라는 역설적인 고백을 한 겁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배경이고요. 이것을 이사야가 벌써 외쳤고 약 700년, 800년 전에 외쳤고 이것을 스데반이 인용하면서 다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 스데반은 유대인들에게 붙잡혀 있어요. 붙잡혀서 신문당하고 있는데 성전 건축 이야기를 이렇게 꺼낸 겁니다. 왜 꺼냈냐면
솔로몬이 정말 그 성전을 지었던 솔로몬도 잊지 않았던 이 두 가지, 이것은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며 우리가 지었지만 하나님은 이곳에 계시지 않습니다 라는 이 두 가지를 이사야 시대, 약 300년이 지난 이사야 시대에도 잊었더니 그 다음에 700~800년이 지난 스데반의 시대에도 이 두 가지를 잊었던 겁니다. 이사야 시대에도 잊어버리더니 스데반 시대에도 또 잊어버린 것, 이것을 스데반이 다시 끄집어내는 거죠.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48절부터 5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서 66장 1절 2절을 인용한 것인데 48절을 보시면 하나님은 사람의 손으로 지은 곳에 계신 분이 아니라고 말씀하죠. 아까 솔로몬이 했던 고백과 일치하잖아요. 그렇죠? 그 이유를 49절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대로 말씀합니다. 49절 말씀도 우리가 다시 한번 똑같은 말씀이지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하늘은 나의 보좌요 땅은 나의 발등상이니 너희가 나를 위하여 무슨 집을 짓겠으며 나의 안식할 처소가 어디냐. 솔로몬의 고백과 일치하죠. 다 짓고 나서 하나님은 이곳에 계실 수가 없습니다 라고 했던 역설적인 고백을 이사야가 했고, 그 고백을 그대로 스데반이 수백 년 후에 그대로 또 인용을 합니다. 그리고는 또 솔로몬이 했던 그 고백을 50절에서 스데반이 하는 것을 보게 되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똑같죠. 이 모든 것, 하늘과 땅, 장막, 성전, 사람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 솔로몬이 지은 것도 아니고요. 나중에 스룹바벨이 성전을 재건하거든요. 무너진 성전을 또 헤롯도 리모델링합니다. 하지만 그 어느 누구도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스데반이 이사야서를 인용해서 그 시대 사람들에게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겠어요? 아까도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솔로몬은 잊지 않았던 이 두 가지를 불과 몇백 년이 지난 다음에 다 잊어버린 겁니다. 이사야가 아무리 외쳐도 200~300년 후에 외쳤는데 유대인들은 듣질 않아요. 무슨 소리입니까? 내 손으로 지었지. 무슨 소리에 우리가 딱 경계를 만들어 놓으면 하나님은 그곳에서 일하십니다. 하나님이 이렇게 일하시고 저렇게 일하십니다. 그 선 안에서 일하십니다. 이렇게 외쳤던 거고, 그 다음에 700~800년이 흐른 후에 가만히 보니까 유대인들은 전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우리가 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합니다. 다르게 일하지 않아요. 그 틀 안에서 가둬서 하나님을 그렇게 이해했던 겁니다. 그러니까 스데반이 이사야서 말씀을 인용하면서 아니 몇백 년 전 우리 선조도 그러더니 솔로몬은 잊지 않았던 그 초심을 왜 우리는 여전히 잊고 있는가, 잊어버리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죠. 이 말씀을 우리가 지금 2000년이 지난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것입니다. 솔로몬이 잊지 않았던 이 두 가지 고백을 200~300년이 흐른 후에 다 잊어버렸어. 그래서 이사야가 외쳤는데 700~800년이 흐르고 또 다 잊어버렸어요. 그래서 스데반이 외쳤고요. 2000년이 흐른 지금 또 많이 잊고 있다는 생각 때문에 이 말씀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전혀 변화가 없었는데 우리에게는 좀 변화가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본문이 말하는 하나님께 맡긴다라는 것과 관련된 오늘 본문이 말하는 것은 두 가지입니다. 도대체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무엇일까? 사람에게 맡기기도 어려운데 하나님께 맡긴다고 교회에서 많이 외치고 나도 많이 고백하지만 정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 그 의미는 무엇일까? 오늘 본문의 두 가지를 말하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첫 번째, 내가 만든 성전, 내가 경험한 틀, 그곳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것의 첫 번째입니다. 마틴 루터 들어보셨죠?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 마틴 루터가 여러 가지 유명한 말들을 많이 했지만 그가 한 말 중에 또 유명한 것 중에 하나는 하나님이, 제발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라는 말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도 또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성도들이 범하는 잘못 중에 큰 잘못 중에 하나는 자꾸 하나님을 가둬두는 거예요. 그리고 제한적인 하나님으로 묶어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전능하다 노래하고 고백하지만 실제 삶에서는 인정하지 않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일하시더라고요. 그렇게는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런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이런 교회에서 일하시더라고요. 저런 교회에서는 일하시지 않아요. 하나님은 나를 별로 좋아하지 않는 것 같아요. 하나님은 저런 사람을 좋아하는 것 같더라고요. 이 모든 게 아니라고요. 이건 우리의 틀이라고요. 우리의 경험이라고요.
우리의 선입견이며 고정관념이라고요.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라. 그래서 마틴 루터가 외쳤고 이 말씀은 여전히 우리에게도 유효합니다. 이게 첫 번째고요. 또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은 두 번째,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라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단 한순간도 잊지 않는 것이 하나님께 맡기는 겁니다. 아닌데요, 내가 노력했는데요, 내가 열심히 벌었는데요, 내가 가진 재능인데요, 내가 열심히 공부해서 쌓은 스펙인데요, 내가 열정적으로 만들어 놓은 공동체인데요, 내가 심혈을 기울여서 키운 내 자식인데요,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예배가 이렇게 변하는 건데요, 공동체가 지금 바뀐 건데요, 내가 전도해서 이렇게 여기까지 아버지 앞에 나온 거죠. 교회가 이만큼 된 거는 다 내 덕분입니다. 하나님께 맡긴다고 제일 많이 고백되는 교회 안에서도 이런 일들은 수시로 일어납니다. 그러면 이 이야기들을 만약에 이사야가 듣게 되면, 스데반이 듣게 되면 얼마나 발을 동동동 구르겠어요. 즉 하나님이 얼마나 안타까워 하시겠습니까? 아니라는 거죠. 내가 해왔다고 생각되어지는 많은 것들, 내 손으로 자라게 했던 누구든 그 사람들, 또 내가 일구어낸 경력과 업적들, 또 내가 열심히 기도해서 세워나간 공동체, 사업장, 어떤 것도 분명 내 손으로 지었어요. 맞습니다. 솔로몬이 솔로몬으로 지은 것입니다. 그 성전은. 하지만 솔로몬처럼 고백하는 것입니다. 내 손으로 절대 지은 것이 아니라고요. 하나님의 손이 하신 것이라고요. 이게 바로 하나님께 맡긴다는 것의 두 번째입니다. 두 번째 요건입니다. 쉽지 않겠죠? 하나님이 하셨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것이라는 믿음도 생겨나는 이 고백이 절대 쉽지 않을 겁니다. 이걸 가리켜 믿음이라고 하는 거죠. 내가 했으면 내가 했다고 하지 어떻게 하나님의 손으로 했다고 할 수 있겠어요? 말은 하지만 제대로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믿음이라고 하죠. 그래서 건강과 관계와 미래가 내 힘으로 통제 불가능한 상황일 때가 자꾸 오죠. 그런데다가 그 결과가 내 기대와 다를까 봐 몹시도 두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첫 번째,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신뢰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해야 이 결과가 나오는데, 이런 곳에 가야 누군가가 잘하는데, 저런 사람이 이래야 이런 유익을 누릴 수 있는데, 나는 내가 겪어보니 그렇던데, 이 틀을 넘어서서 하나님은 그 어떤 틀도 넘어서서 일하실 수 있는 분임을, 이것을 고백하는 것, 이게 믿음이고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늘 기도해야 합니다. 가장 선하게 이끄시는 하나님의 방법,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믿음을 얻은 분들 많죠. 얻었으면 그 믿음을 절대 잃어버리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아무리 봐도 이건 내 손에 달린 것 같은데 그럴 때가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모든 것이 다 내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자꾸 새롭게 들리고, 내가 한 건데요 라는 마음이 들 때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셨습니다. 내가 할 건데요가 아니라 아닙니다, 하나님의 손이 하실 것입니다. 이 고백을 할 수 있는 믿음이 우리 안에서 늘 깊어지기를 축복합니다. 교회 안에서 아무리 하나님께 맡긴다고 하지만 내가 한 건데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건데요, 내가 정해버리고 내 손으로 했다, 나는 이 마음을 지우지 않는다면 계속 무의미한 고백만 반복하겠죠. 최선을 다하지만 결과는 하나님께 맡깁니다. 어디서나 할 수 있는 고백이지만 최선을 다했고 그 결과를 하나님께 사실은 맡기지 못하는 모습을 자주 보게 되잖아요. 2025년 4개월 남았다고 그랬죠. 2026년 이제 밝아옵니다. 남은 4개월 또 새해, 이것을 하나님께 맡기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하나님 되시게 하고요, 그 모든 것이 내 손에 달려있는 것 같지만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다는 이 믿음이, 이 믿음의 고백이 우리 안에서 좀 더 나오고 좀 더 순전하게 나오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계획하십시오, 행하십시오. 하지만 다윗이 했던 실수 있죠? 물으십시오. 가도 되는 건지, 내가 할 수 있지만 할 수 있다고 해도 되는 건지 물으시고요. 그 다음부터는 하나님이 행하시는 방법을 절대 제한하지 마시고요. 그 다음에 내 손으로 해냈다 여기지 마시고 하나님의 손으로 해냈다 여기시며 하나님의 손이 반드시 하실 것이라고 믿는 이 믿음 우리 꼭 간직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이 하나님 되게 하옵소서. 다 하나님의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냐는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삶에서 계속 들리게 하셔서 하나님의 손을 더욱 의지하게 하시고 나의 나의 경험에 하나님을 가두지 않고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것을 반드시 보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우리 할렐루야로 이 마음을 하나님께 기도로 올려드리겠습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불안하고 초조한